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소망 청춘 여러분. 네, 저는 서유진 목사고요. 오늘 이렇게 만난대요. 말씀밥 번외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밥 번외편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말씀밥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1년 중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개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뭔가 이렇게 좀 텀이 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말씀밥의 은혜를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서유기 번외편 이런 것처럼 말씀밥 번외편을 좀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번외편은 뭐가 좀 달라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맨날 집에서 해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맛집을 좀 가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밥 번외편은 맛집 투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지어주실 다양한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열지만 앞으로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한소망교회에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너무나 또 귀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말씀밥 번외편에서는요, 어떤 말씀을 다루게 되냐면 4월부터 해가지고 4, 5, 6, 3개월 동안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여행 출발하려고 하는데 끝났다고요. 왜 그랬냐. 이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의 역사가 뭐냐를 좀 충분히 다루고 싶었고, 그 다음부터는 여행을 다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 중심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 미처 다루지 못한 본문들, 주옥 같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들을 이 말씀밥 번외편에서 좀 별도의 설교로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밥 번외편 맛집 투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 선교여행 말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알고 준비했던 건 아닌데 7월 18일과 7월 25일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번외편은 한 4월, 5월쯤에 기획을 했던 거거든요.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의 영성, 경건 훈련을 돌아봐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번외편 말씀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시리즈를 저희는 이제 총 5편을 다루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장, 우리 구동희 목사님 설교하셨었죠?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하고 함께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는 1차 때 같이 가요. 그런데 이제 2차 때에는 좀 다툼이 있으면서 별도로 가게 되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총 1차, 2차, 3차까지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가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 안디옥이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가게 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까지 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갔던 길을 다시 왔던 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돌아가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여행 코스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2차 여행은 그럼 어떻게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좀 갈등이 생겨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친구가 서포트를 하는 친구였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까지 따라왔다가 무섭다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이 됐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파송을 받아서 이제는 구보로라는 섬을 거치지 않고 이 내륙 지방 쪽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요.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성경에는 그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 에베소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라는 곳에 가고 싶었으나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결국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와서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도착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이쪽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쭉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너무나 늘 가고 싶었던 차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동역자를 만나면서 이들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부가 에베소로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안디옥에 이제 가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해야죠. 2차 선교 여행 잘 마쳤다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제 다시 왔던 1차 때 세워놨던 또 2차 때 지나갔던 교회들 한번 쑥 훑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세팅해 놓은 또 이제 그 기초 세팅을 하러 먼저 보냈잖아요. 그 부부와 만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제자를 가르치는데요. 거기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여러분 뭐 출판사 아시죠? 네,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지역 교회들의 서신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또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 근처에 한 곳까지 왔다가 밀레도 한 곳까지 왔다가 다시 파송했던 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가이사랴로 넘어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완수를 하게 되죠. 네, 1차, 2차, 3차 여행이 이렇게 장황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이곳은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를 받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들어가 보니 평생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 달랐겠죠. 그 사람이 반응하고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주목했을 때 우리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가 딱 연상이 되죠. 네, 맞아요.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목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주목은 뭐냐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특별히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주목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늘 오늘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하실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선포를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스토리는 더 이어갈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도전받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관심이 가 있고, 성령님이 보시는 것에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 은혜들,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스토리로 넘어오면, 이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으니 뭐 난리 났죠. 막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막 좋아하고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하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 제우스요. 제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막 하면서 신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신 거야.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 동네에는, 그 학자에 따르면 이 동네에는 예전부터 오래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그러니까 신들이
이 마을에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 그 신을 대접하지 않아서 그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동네에서 그냥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진 거구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유명한 대단한 신이 왔구나. 전설 속의 신이 왔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홍수로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신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꽃도 챙겨오고 막 재물도 챙겨오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왜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옷을 찢으며 우리에게 제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고맙다는데 사람들이 그냥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맙다는데 그냥 적당히 모르는 척 하면서 대접해 주는 거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드러나는 일을 하다 보면, 또 큰 은혜와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도 했던 얘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가? 단순히 뭐 그냥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뭐 미신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열매가 있을 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요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루가우니아 방언을 썼다는 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 얘기거든요. 근데 뭔가 이 분위기가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옷을 찢었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옷을 찢는 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제스처, 바디랭귀지로 다 통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음으로써 나는 그런 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살짝 티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작은 기회마저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목자, 지역 목자, 또 디렉터, CD, 또 목회자,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는 마음, 더욱 겸손한 마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본문 내용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겨우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정이 되던 중에 또 바울이 복음을 또 전하는 중에 이전 그 전도지에서 이고니온이나 뭐 이런 데서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막 모함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쁜 놈이다. 이상한 놈들이다. 예, 막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해요. 무리를 충동해서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무리를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때려가 아니라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때린 상황이에요. 19절이에요. 죽은 줄로 알고 그만 때린 거죠. 아,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때려 하고 시체 그냥 밖에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사람은요 이렇게 쉽게 흔들리나 싶어요. 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결국에 뭐냐면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기적의 시선이 뺏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단순히 이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그 보여지는 것에 시선이 뺏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이제 휘말린 거예요. 바울을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근데 전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못 이기는 척 아니면 그냥 적당히 뭐 모르는 척 하면서 제우스나 헤르메스인 척을 했다면 이런 일을 겪었겠냐고요.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내 입으로 말한 건 아니야 이러면서 적당히 처세술처럼 얼버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도 안 겪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묘한 죄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돌까지 맞고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단순히 편하고 안락한 것보다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쓰신 일기의 이 글들로 만든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거든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증거는 그들이 고난을 받는가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자 공동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다.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그게 제자 공동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보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순적하고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나한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죽기보다 싫은데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보면 바울이요,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복음 사역을 쉬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다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있는가? 기꺼이 그 고난받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를 주목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뭔가 대신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해하지 않는, 탐하지 않는 그런 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세 가지나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건네시고 도전하시는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과 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눈앞에서 드러나고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기보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목장과 또 여러분의 지역과 마을, 청년 공동체 그리고 한소망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홀로 있는 이 시간에 경건의 훈련과 예배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원망하거나 마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묶여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또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목장이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온라인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지역과 또 지역 목자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춘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과 또 청춘의 목회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밥 번외편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제거하고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지 아버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누가 오시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맛집 투어에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